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어제까지 탄생 내러티브에 묘사된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이제 준비하는 주연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요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1절부터 6절에서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 대해 예언의 내용이 실현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중심으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내용에서 1절과 2절에서는 요한이 선지자로 등장했었을 때에 당시 사회와 정치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4절과 6절에서는 그의 사역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덧붙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선지자의 소명을 실행할 때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유대의 통치자 빌라도, 팔레스타인의 새 분봉왕,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바로 절대 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또한 눈치 있게 줄도 잘 서야 했고 나름대로 힘이 있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세상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야만이 살 수가 있고 들어가야만이 인간다운 어떤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게 행복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힘과 권력이 집중되는 그곳에는 모두가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도로 소수만이 그 힘과 권력을 누렸으며 일반 사람들은 소외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광야에 지내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은 힘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선포케 하십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우리도 돈과 권력, 인맥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고 또한 살만하게 할 것 같은 세상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이게 과연 맞나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죠. 치열한 경쟁만 있을 뿐, 점점 들어갈수록 사랑이 없고 배려도 없으며 인간다운 모습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살맛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 올바른 정의가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살만한 세상, 정말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 이사야 40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요, 또한 그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을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고대의 왕의 행차를 위하여서 여러분 먼저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도로 공사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탄하여진다는 이 말에서 교만한 이들, 비뚤어진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과 험한이라는 이 말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구분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속이는 것을 뜻하며, 험한 곳, 그것은 모든 종류의 악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고, 기쁨이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심과 탄식과 어떤 경쟁과 그런 치열한 그곳에 이 모든 것들이 곧게 된다. 즉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인간의 죄된 심성과 비뚤어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세상의 중심이 더 이상 힘이 아니라는 것, 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며, 또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며, 모든 악이 무너지면서 올바른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만민이 이를 보게 된다. 즉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만민은 이러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즉 곧은 길, 정의와 공의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이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숨겨진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이며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말을 듣고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 무리를 향하여서 요한은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욕이지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냥 심심치 않게 내뱉던 독설입니다. 그런데 이 욕을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우리도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과 같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어떤 표현을 썼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자칫 기분을 상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던 것은 다시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하여서 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한 인식을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이 하시면 너희 주변에 있는 이 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덧붙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땔감이 될 것이다. 아주 무시한 선포를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 세례에 대해서 의미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며 진정한 세례는 무엇입니까?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말씀의 어찌 보면 중심 키워드인데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회개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어떤 열매를 제시하라는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수많은 무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옷과 음식은 무엇입니까? 생필품입니다. 사람들이 더 가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들이며 염려하는 것들이요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있는 것들.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을 나누라고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런데 요한은 다른 답을 줍니다. 13절입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당시에는 여러분 세금을 거두기 직전에 액수를 먼저 제시해서 지역으로 할당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많이 갈취하면 갈취할수록 정해진 그 분담금 외에는 모든 것이 자기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향하여서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이거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열심히 또한 정직하게 사는 세리도 있었겠지만은 그만큼 또한 악한 마음을 품고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하는 이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향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군인들이 물었습니다.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힘 있다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서 갈취하거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공권력을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또한 거짓으로 무고한 자를 만들어서 눈물 흘리게 하지도 말고 자신의 급료 외에는 어떤 욕심 더 가지지 마라. 자족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메시지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속에서 공공의 선을 행하라.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신앙이 곧 일상이요 삶입니다.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아서 나타나는 합당한 열매는 다름 아닌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세상 중심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삶이 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가치관에 의미를 두고 세상이 주관하는 가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그 가치를 수용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을 하라.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들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버려야 되며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게 공공의 선을 이루는 일이면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 노력,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회복해야 하는 힘은 세상 중심에 있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구원을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언제든 맞이할 수 있는 합당한 열매, 그것이 바로 오늘 선지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결단이요, 어떤 삶의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합당한 열매, 그런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해야 하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이요 독사의 자식임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거듭난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공공의 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